자,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하면 뭐 다들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시편 23편을 많이들 좋아하시죠.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집에다 걸어놓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장례식장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시편이죠. 그만큼 이 시편 23편에는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이 평안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소개를 하는 그런 문구 가운데 다윗의 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다윗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삶하고 이렇게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다윗이 조금 이렇게 노년쯤에 말년쯤에 이렇게 시편 23편을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 가운데 나와 있는 이런 고백들을 보면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다음에 자신의 그 삶의 간증으로 적어놓은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고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걸었던 그런 체험을 겪은 자가 적어놓은 글이 엿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을 다 겪은 후에, 특별히 어떤 분들은 압살롬의 그 반란 후에 적어놓은, 또는 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으면서 적어놓은 그런 시편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23편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시편 23편의 주제가 뭘까? 어떤 분들은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시편 23편의 주제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제가 연합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연합이라는 주제를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서 연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가 이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 23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저는 다윗의 삶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좀 많이 앞뒤가 맞고 풀리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시편 23편을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했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롭게 접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이면서 크게 다윗의 삶을 요약을 해보면 3부작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부작,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 삶의 이 3부작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 단계는 이제 목동이었잖아요. 목동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고 또 이제 전쟁에 앞장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죽인 그런 올라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동에서 이제 장군이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하게 되면서 성령 충만한 자, 이스라엘의 영, 그리고 영과 육이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충만하게 맛보는 그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작에 들어가서는 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작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나락으로 떨어져서 가장 자기를 신뢰해야 될 그런 사울 왕이 반역자다 이렇게 굴레를 씌워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죠. 적진으로 몸을 피신을 해서 미치광이 노릇까지 하면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굴과 또 산 이렇게 전전 이렇게 근거하면서 죽음의 골짜기를 겪는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사울이 추적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왕이 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2부작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3부작은 뭐냐면 3부에 들어가서는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후방에 남아가지고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감추기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죠. 그래서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살인자가 됩니다.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전쟁의 한 복판 그것도 맨 앞에 이제 보내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게 해서 일부러 우리아를 살해를 합니다. 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돌이키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는 아주 위기의 그런 순간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지은 죄의 대가는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어린 아들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는 것을 마음 가운데 고통으로 이렇게 겪는 그런 삶을 살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몬이 이제 또 다른 아들인데 자기 누이를 이렇게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이제 암몬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의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결국에 압살롬까지 이제 죽이게 되는 그래서 자기의 부하를 통해서 이제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그 가족의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왕자를 넘겨주는 것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이 다윗의 1부, 2부, 3부 대드라마 3부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의 이 3부작의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시편 23편 1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것이 다윗의 간증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3편의 그 간증 가운데 요약을 해서 한 구절로 딱 적어놓은 것이 1절이 됩니다. 모든 과정을 겪은 이 다윗이 시를 써 내려가는데 첫 구절을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절 가운데 연합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명칭 자체가 이미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두나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특별하게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인간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3장 가운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호칭, 명칭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다른 피조물들, 뭐 인간도 뭐 포함되어 있는데 창조를 할 때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이란 명칭,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얘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다르다.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삼위일체의 속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목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함과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만들었고, 그래서 인간을 대할 때는 다른 피조물하고는 다르게 여호와로서 다가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6장을 보면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이제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과거에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으나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나의 주권자, 나의 생명의 주인 이런 정도로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대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된다. 그래서 나를 만들고 생명을 주는 생명의 주인과 왕인 것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연합된 관계 가운데 소통하고 동행하고 언약 가운데 살기를, 같이 지내기를, 영원한 삶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창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이 단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삶 가운데 그것을 체험을 한 자입니다. 이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왕이고 재판장이고,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나와 소통하고 언약 관계 가운데 동행하는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목자이고 나는 양이다. 이런 관계 가운데서 이제 고백을 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거를 우리가 배경을 잘 모르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지만 이거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항상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양방관의 관계예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방관의 관계라는 말을 하면, 쌍방관계 하면 우리가 뭐 교통사고 났는데 뭐 쌍방 과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쌍방 폭행, 서로 치고받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쌍방이라는 단어를 쓰면 두 사람이 동등한 입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양방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이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 소통의 관계, 동행의 관계이지만 하나는 어떤 때는 아들인데 어떤 때는 그리고 반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는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을 양방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양방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고 동행하고 연합된 관계로 나의 삶을 이끌고 있다.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제 그렇게 요약을 해서 한 구절을 채워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부터 나머지 6절까지 가운데, 자 그러면 이 목자가 양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윗의 3부작 삶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부작의 삶을 이렇게 쓰면서 뭐 중심되는 어떤 그 구절들을 먼저 조금 보시면 좀 은혜를 받으실 것 같아요.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말만 들어도 이게 감동이 됩니다. 유한이 되고. 그런데 5절에 또 보니까, 뒷부분에 가서 보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놀랍잖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서 끝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3부작의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이런 간증으로 이 시편 23편을 구성해 갔는가를 살펴보면, 2절부터 6절 가운데 먼저 1부작을 먼저 살펴보면 2절과 3절이 다윗 삶의 1부작이 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이 2부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중에서 앞부분, 6절의 처음 부분이 이제 3부작이 됩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절과 3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변신이 되는 이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는 장면을 보면 앞에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주목을 좀 해야 될 그런 그 목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1부작을 인도할 때는 이 목자가 양을 앞에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을 인도해 가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풍족하게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목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양이 이제 목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목자의 위치가 앞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2부에 들어가서는 나와 함께 내 곁에 있는, 바로 옆에서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부에 들어가서는 어떤 위치가 되냐면 뒤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부에서 다윗이 여호와보다 앞서가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런데 사랑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따라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부의 그 시기 가운데 다윗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골리앗하고 싸울 때 내가 칼과 창으로 무장해서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자, 여기 나와 있듯이 3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게 될 때 돌팔매, 돌 하나를 가지고 이 말을 명중시켜서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를 바라볼 수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목동했던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이제 골리앗을 맞서서 싸우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함으로 전쟁의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영과 육을
소생시키는 풍족함을 주는 목자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과 5절에 보니까 반절이 됩니다. 자, 4절과 5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예요. 전쟁의 영웅,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자가 이제는 반역자의 신분을 가지고 살 바를 알지 못해서 굴로 가고 적진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광에 노를 해서 하루 사이에 목숨같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차라리 부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앞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목자가 적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원수들이 해를 입히려고 하니까 목자가 양의 옆에서 함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함께하면서 이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잖아요. 억울하고 그리고 두렵고 외롭고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 환경, 그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목자가 이제 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함께 옆으로 곁으로 와서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 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의 뭐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떤 뭐 일반적인 해석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붓는 이유는 양이 여정 가운데 뭐 험난한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 몸에 상처도 있고 그래서 기름을 부어 가지고 상처를 싸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케어하는, 그러면서 상처를 고쳐주는 그런 작업이다. 그리고 잠을 잘 때 뭐 파리나 벌레 이런 것들이 양의 몸에 붙기 때문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것들을 퇴치시키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목자의 양을 돌봄, 양을 위로하고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3부작의 삶하고 이 시편 23편을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자,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나와 있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준다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 적은 그대로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잔치상을 베풀어주고 승리자의 상을 베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이 동굴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동굴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다윗의 무리가 사울이 이제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목숨을 살려줘서 보냈는데 또 이제 2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영을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진영 한 가운데 있는 사울의 그 막사에 들어가서 다윗이 이제 옷자락을 자르고 나옵니다. 목숨을 또 살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수의 한 복판 가운데 다윗의 삶은 마치 승리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목숨을 두 번 이렇게 살려주는 걸 보면서 원수의 한 복판이고, 사실 사울은 왕이었고 군대를 이렇게 데리고서 이렇게 와 있는데 오히려 진정한 승리자는 다윗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 사무엘 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5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2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을 표현할 때 다윗은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자,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제 기름 부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이 쫓기고 있는 그 환경을 볼 때 누가 쫓아옵니까? 누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울 왕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 왕도 똑같이 하나님의 상을 받은 자, 기름 부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잘한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쫓아가면서 그의 편에 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상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사무엘상 9장 22절부터 24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유리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유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상을 받은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기름 붓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먼저 상을 베풀고 그 다음에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상을 먼저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붓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사울은 이제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고 부정한 것을 옆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믿고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23편으로 돌아와서 5절에 보니까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한 하나님의 상을 받은 자가 누구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누구인가를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선택받은 자가 누구인가를 죽음의 한 복판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거를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시편 23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듭니다. 사울이 이런 관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쫓겨가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과정 가운데 그 원수가 사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등한시하거나 칭의의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내 삶을 내가 내 스스로의 주인 되심을 기반으로 살고 있다면 이 관계가 언제든지 갈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뭐 다시 심판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의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함과 동시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과의 연합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등한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다윗은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여호와의 승리의 삶을 받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다. 그리고 내가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증명을 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었는데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해야겠느냐. 진정한 기름 부은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다윗은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연합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은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냥 내가 필요를 해서 주님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좀 도와주세요. 주님 이번에 사업이 좀 잘 돼야 되겠어요. 내가 좋은 대학에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 좀 들어주세요. 그리고 들어줬을 때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받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도 뭐 감사할 그런 조건이겠죠. 그러나 다윗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지나가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면서 간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사람의 간증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부작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3부의 다윗의 삶 가운데 3부에 들어와서는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해가 돼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 전쟁터에 갔는데 궁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걸 바라보면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죄의 대가가 계속 따라와서 아들을 죽이고 아들과 전쟁을 하고 가족이 쪼개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아주 큰 갈등을 겪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겠죠. 자,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연합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거죠. 양으로서 목자의 뒤를 사모하고 목자를 따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달랐다는 것은 바로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연합의 관계를 깨지 않았던 다윗이 연합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금방 자기의 세상에 보이는 실리를 찾기 위해서 연합의 관계를 깨고 살았던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3부작의 삶 가운데 3부로 들어와 가지고는 다윗이 이제 여호와보다 앞서가는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세바를 이렇게 취하게 하는 그 범죄를 하도록 했겠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것까지 앞서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 6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배운 이 교훈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 나의 추악한 모습 가운데에서 내가 연합의 관계를 붙잡고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왔구나, 이걸 교훈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내 곁에서 나를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뒤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간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 여기 로마서 여기 손을 넣으시고 말 나온 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조건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 그런데 성경 말은 항상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방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양이 순종하거나 자꾸 자기 멋대로 가면 목자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이것은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연합의 관계를 사모하고 목자를 내가 따라야지, 이분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고 재판장이니 말씀 가운데 내가 돌아가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양에게 목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가지고 뒤를 따른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앞서가고 실패하고 보기 안 좋은 그런 삶 가운데 살고 있을지라도, 넘어지고 있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바라보면서 목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기 인자하심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에는 러브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머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비가 맞는 것 같아요. 자비죠. 자, 선하심과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뒤에서 우리를 따라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다시 세우십니다.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왕국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다윗이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너무 추악한 것을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떻게 밧사바를 취해서 그것도 아주 충실된 그런 나의 부하, 뭐 우리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너무 충실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반역의 마음이 티끌만치도 있지 않았던 그런 우리아의 삶인데, 그런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부하를 이제 전쟁터로 몰아서 죽게 하는 살인자의 삶이었던 다윗. 선한 양심을 가진 다윗이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는 이렇게 받게 하시고,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낮아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연합의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연합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과정을 다 겪으면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보게 되면서 시편 23편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의 고백을 또 적어 놓은 것이 6절 뒷부분이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이것은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거저 그냥 영원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상급은 양방간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양방간의 관계가 원만히 되어져 있을 때 양이 목자는 은혜를 베풀려고 하잖아요. 보호하고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 양이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때는 막대를 가지고 때려서 징계와 채찍으로 이렇게 다루지만 끝까지 이 양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렇게 내어주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연합의 관계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고백이 교훈이 됩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가 다 지나간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분이 3부작 가운데 1부에는 이렇게 살았고 2부에는 이렇게 살았고 3부에는 이렇게 살았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앞에서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을 승승장구하게 만들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는, 앞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친구도 없고 외롭고 나 혼자인 것처럼,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연합의 관계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곁에 와서 나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들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원수로 가득 차 있고 내 주변에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두렵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연합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목자가 내 옆에 서서 나를 인도하고 적들과 싸우고 있으면서 내 앞에 승리의 잔과 기름 부음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뒷전으로 하고 앞서가고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이제 그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연합의 끈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징계를 당하고 채찍을 받는 그런 아픔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끈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멋대로 하고 싶고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나를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목자의 심정 가운데 내가 세워놓은 이 연합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앞서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세우시고 돌이키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게 될 때, 연합의 특권과 연합의 이 큰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뒤따라와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이 집이야말로, 이 연합의 관계 가운데서 지내고 있는 이 여호와의 집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과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내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들, 없어질 것들로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과 명예와 사랑과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 잔을 채우려고 하지만 이 잔은 결국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합의 관계 가운데,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연합의 축복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